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으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절인데, 우리는 보통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매월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참 특별하고도 특별한 해입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전 세계 각국의 경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던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 헝클어지고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었고요. 올림픽이나 전 세계적으로나 각국의 각종 중요한 행사들, 세미나들, 회의들이 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에 베푸신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드리는 감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믿음이 자라면 영적으로 점점 철이 듭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20살이 넘고 그러면 철이 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인 것은 시간과는 관계없지요. 1년 안에 아주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성도가 믿음이 자라면 영적으로도 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내 생각이 강하고 또 내 욕심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점점 내 생각은 줄어들고 육적인 욕심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점 알고 싶어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님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확신을 받게 되어서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야 되죠.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일찍 찾아내면 일찍 찾아낼수록 더 좋겠지요. 왜냐하면 일찍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면 후회하게 되잖아요.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일찍 발견하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것은 나 개개인을,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우선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목사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긴 했는데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모른다거나 혹은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긴 됐는데 감사를 모른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18절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러니까 성도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한다면 그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 이제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 라는 뜻입니다.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당하건 어떤 환경에 떨어지건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감사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해야 하고 병약해졌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승리했을 때도 감사해야 하고 패배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일 때도 감사해야 하고 가난해져도 감사해야 합니다. 인기가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하고 인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처럼 전염병 재난이 덮쳤을 때도 성경을 앞에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렵잖아요. 쉽지는 않죠. 성도들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고요.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면서 원망과 섭섭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감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열매입니다. 예. 감사가 신앙의 신학이고요. 감사가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또 감사가 신앙의 열매가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도대체 감사가 무엇길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감사가 무엇길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보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갚아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갚아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되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린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기, 물, 일용할 양식과 모든 음식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픈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모든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반응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 즐거워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정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항상 같이 옵니다. 감사가 찬송이고요. 찬송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8절과 40절에는 감사 찬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감사 찬송.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늘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라고 할 것 같아요. 감사하며. 예, 감사하며. 그리고 여러 구절들에서 감사하라 혹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형식적인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그 봉사는 헛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질없고 의미가 없어요. 전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하는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연초에 설교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자, 그 심을 것들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의 씨를 심자 그랬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그 설교 이후에 지금 한 4, 5년, 5, 6년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래요. 뭐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마치고 있습니다.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달콤할 때가 있고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때로는요, 감사할 때 고난을 이겨내는 큰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계기로 여러분 심령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어떤 의미냐?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 뭐였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당연히 감사를 드려서 보답해야 된다.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또 실패에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 그럴 때조차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렵게 힘든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그리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확실히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는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만 가운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용기를 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감사를 못 드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하는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삶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낙심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어려움에 대해서도 또 실패와 고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캐로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35개 언어로 번역됐고요. 10,0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기회가 있으시면 서점에 가셔서 한번 지금도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청년 시절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주영이가 아플 때 감사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캐로도스 목사님은 많은 사역을 했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범사에 나는 찬양한다. 범사에 나는 찬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찬송과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한 예가 있는데 짐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짐. 이름이 짐이에요. 짐. 이 짐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와 함께 30년 동안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기도해도 아버지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이 짐이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 짐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만을 바라고 기대했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짐은 자기 삶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를 해야지 하면서 감사할 일을 따져보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긴 하지만 주정이 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지만 주정을 심하게 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웃기죠?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또 술을 마시고 길에서 쓰러져서 잠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술을 만약에 마시긴 하는데 집에까지는 잘 찾아오는 거예요. 길에 쓰러져 있다 경찰이 연락하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술을 마셔도 길에 쓰러지지는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 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긴 하시는데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또 좀 적게 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30년 전에 비해서 아버지가 술을 적게 마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짐은 자기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만만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어둠이 가득했던 자기 안에 소망과 감사와 어떤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 짐을 부르는 거예요. 짐아 이리 좀 와보너라.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질문을 해.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는데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진짜 완전히 끊어지는 거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코올 중독 증세에서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이 짐이 그 책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던 아버지가 내가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변화되더라. 네. 여러분 남편이 안 변화됩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번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감사할 거를 찾아가지고 감사를 드리세요.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기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또 무조건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위대하심 때문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아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잘 아시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당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연약한 사랑의 능력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종종 하나님조차 나 같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데 그 사랑을 자기의 이해 안에 가둬버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전에 얼마나 엉망이었는데 이런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책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자신은 너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차갑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마음은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심령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앞에 믿음으로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심령이 차가운 성도도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차가운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차가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약과도 같습니다. 감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 시간 따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냉랭하고 아주 예민해져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고요. 감사가 없으면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들고 짜증만 날 것입니다. 다 불만족스러워요.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치유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치료돼요. 감사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따뜻하고 또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감사를 모른다면 그야말로 동물만도 못한 존재가 되죠. 왜냐하면 동물도 감사를 알거든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자를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멘. 감옥 같은 삶이 변하여 찬송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뭔가 묶인 것이 풀리고 여러분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뚫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6편 1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